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6.25 75주년 우리 누가복음 또 19번째 시간으로 샬롬 코리아 벌써 58번째가 되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북한에 대한 기도하고 또 공동체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달려왔는데, 제 마음 안에 기도 중에 주셨던 마음이 교회 교인들과 좀 나누어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우리 살아가는데도 바쁘고 내 인생 하나 건수하기도 어렵고 이 주제가 너무 즐거운 주제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성도들을 어린 사람처럼 대할 거냐, 뭐 이러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공유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시작한 게 지금 벌써 58번째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또 나라 민족, 특별히 북한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보면요,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심령의 마음으로 정말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다가 황폐해서 버림받아진 나라,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역사로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얘기도 똑같이 하셨어요. 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에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뭔가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인이 있다. 역사의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자손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로부터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너희들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인데, 바로 이 땅에서부터 분열과 내란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야.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흩어지지만 무너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이거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의 성경이 되어진 책을 읽다가, 서신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예요. 70주년 만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자, 요 부분을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말씀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오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은 것을 기록해서 예레미야는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바벨론 당시에
다니엘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이거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주님의 뜻이네. 말씀을 읽다가 기도의 길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을 읽다가 내 삶의 길이 생기고, 말씀을 읽다 주의 뜻을 발견해서 인생의 좌표가 생겨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도 있지만요, 분절적이지만 작은 말씀에 오늘 하루를 위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못할 때 흩어지고 내몰림 당한다는 예언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황폐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황폐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아니, 한번 황폐해지면 됐는데 또 황폐해질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다른 데서는 우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시고 그런데 딱 두 곳에서 우세요. 나사로의 장면에서 우시고, 죽음의 현장에서 우시고, 예루살렘에 관한 운명에 관해서 우세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하신 얘기가 너는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숨겨져 있구나. 평화에 관한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아는 것, 그를 인정하는 것, 그를 환영하는 것. 여러분, 삶은 되게 힘들고 풍랑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많잖아요. 정말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 때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다른 거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평화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주님 빼버리고 평화는, 이거는 인본주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자기 보기에 좋은 평화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평화는, 모든 평화가, 할렐루야, 통과. 진짜 평화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 예수를 알고 평화에 만든 일에 앞장서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사라진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감각 없이 힘의 어떤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인구 33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 죽은 잿더미의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인구 27만 명 중에 6에서 8만 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이게 다 전쟁이죠.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교의 비극, 거의 사실 3차 대전과 같은데 수백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평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이 깨닫는 것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평화의 소중함을 많이 경험을 해요. 크림 전쟁을 동참을 했던 톨스토이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썼던 책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세의 기사가 되고 싶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였어요. 전쟁 포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허물어진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그 기도문은 유명한 기도문, 평화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문 우리 잠깐 보면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까지 초대되어진 특별히 은혜를 받은 이 프란치스코, 그 사랑의 길, 그 평화의 주체가 된 주님을 향한 기도, 나를 하나님 주님처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평화를 잃고 나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샬롬 평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요새는 더 그래요. 이번에 전쟁들 보면서 강도가 세지고 기술력이 세져요. 핵무기까지 이제 논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최첨단 시대를 전쟁으로 가져가니까 드론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무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공멸할 수밖에 없는 무기 수준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평화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기도하라 저항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남미 선교사로까지 갔다 왔던 분이에요. 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항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파트타임 의무가 아니고 전적인 투신과 헌신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또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사랑의 통치자 되신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샬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주의 뜻이다. 주선의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북한 아이들 데리고 매달마다 밥 제공하고 기도해주고 또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그래요. 가끔 부르셔서 설교하러 갔는데 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똘똘하게 생겼어요. 교수님이 홍 목사님 쟤 좀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사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왜 얘만 특별히 그래야 해야 되는가? 해줘. 그래서 사람 다 보는. 근데 넌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저희가 모르는 북한에 아주 특별한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애들만 모이는 대학. 내가 잘 몰라 자꾸 물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 ICBM 만드는 데입니다. ICBM 알아요? 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얘가 20대 중후반인데 서울대학 박사를 받았고 뉴욕대학으로 이제 포스트 닥터로 연구하러 간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 안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ICBM 잘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진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세계의 정치, 군사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현실을 또한 이해할 필요도 있고. 우리 한국 정치를 잘 보면 재밌습니다. 2000년 전후 해가지고 통일부 장관들이 진짜 기가 막힌 분들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로마서의 말씀, 평화의 담론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무슨 장관, 김하중 장관님도 통일부 장관이신데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런저런 분들.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숨은 플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셔가지고 강연해 주신 백이찬 비서관님도 대통령 섬기면서 동북아 정책 다 함께 섬겼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북한에 가는 모든 건 레일로드를 같이 놨다는 소리예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참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2030년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강렬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바로 그 조인트 역할을 할 것인데 평화를 구축하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시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따라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이란을 보니까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했잖아요.
참 이제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막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야, 이게 전쟁 나면 위험해요. 겁나죠? 할렐루야. 겁주려는 건 아닌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핵의 위협도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롭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는 노력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분리가 됐을 때 이 수상과 더불어서 외교부 장관들이 이 위험하다, 이 갈등 구조로 이렇게 하면 큰 위험하다 해서 서로 대치 상태였을 때 이분들이 평화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강렬한 믿음이 있어요. 도리어 강대국 주변국을 설득해서 평화 구축을 시켜버린 거야. 우리 한반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먼저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칼로 쓴 자들은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도 정당 전쟁은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2자리 칼, 그 정도면 충분하다. 보호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 그러나 평화를 구축하는데 너희들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평화의 꿈을 꾸는 자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평화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평화까지? 아니요, 여러분. 평강해야 개인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제가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는 모토가 있는데요. 워드 플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엎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엎드림, 위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꿈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70주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드디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운명 전체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쫙 열어주세요. 조감도를 보여주세요. 이 조감도를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인용을 하세요. 여러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죠? 성경을 읽으세요. 다니엘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역사의 조감도가 있어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거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죄를 쓰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기도 가운데 바울 내가 쓰겠다라는 음성 듣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준비한 비전이 계시가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아이들, 어게인 207, 그다음 주빌리 코리아, 열방 이스라엘, 하나님이 조감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두 명의 젊은 아이 섬기라 그랬는데 이것이 또 북한과 연계된 교회 운동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조감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조감도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열리느냐? 기도할 때 열립니다. 말씀 믿고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더드림입니다. 두드림입니다. 두드리란 소리예요. 두드리란 소리. 제가 3살짜리 애들한테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래서 층에 딱 도착할 즈음에 문을 탁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는데 딱 두드리니까 쫙 열리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애들이 놀라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자동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믿고 기도한 대로 실행에 옮겨라. 실행에 옮겨라. 대체로 보면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 정말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배 안에 있어요. 물리 걸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배 밖으로 나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차가운 물, 겨울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물인데 이게 집어넣었다가 차가워하고 나오고
집어넣었다가 아차가 하고 나오고 이거를 10분 내내 하고 있어요.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고통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두드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두드림은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한 자만이 두드릴 수 있어요. 믿음대로 두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복음화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해요. 만나는 한 사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고종을 만납니다. 고종을 만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갑니다. 네, 한 사람부터. 구체적인 것은 비전은 크지만 에임은 분명하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맨 비전이에요. 주님의 제자 계획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계획도 그래요. 많은 꿈만 꾸고 큰 것만 생각하다 아무 일도 못한 이유가 뭐냐? 한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두드림입니다. 여러분, 두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정말 핑계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서우만이 80세 넘어서 꿈꾼 분. 우리들 학교 세웠죠. 80세부터 꿈꿔서 그 학교를 세웠어요. 와, 대단해요. 교회 공동체 세웠다가 어려워져서 사라졌어요. 그 교회 출신 우리 탈북지체를 품고 10여 년 데리고 있다가 그 사라진 교회의 명패를 제가 10년 만에 다시 줬어요. 김광호 선수, 김광호 우리 목사. 그래서 앞에 NK라는 이름 집어넣어서 그 이름 그대로 NK 생명나무 교회. 어저께 사진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이제 인테리어도 다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성도들이 북한에서 온 지체들이 자기 건물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한대요. 다들 할 때 100만 원씩 내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사진 있어요? 뒤에? 예. 너는 어떻게 이 건물을 찾게 됐니?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다른 데 많이 돌아다니고 더 좋은 데도 많이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글자 하나를 딱 보고 끝내버렸대요. 아무것도 안 봤대요. 북한 동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는 플래카드가 딱 붙어있더래요. 하나도 안 들려.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한 걸음 나가서 발견하니 두드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연을 듣고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서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7월 중에 또 이렇게 설립 예배 겸해서 또 한번 이게 가입, 노회 가입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그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인도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걸음으로 시작되어진 걸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드림입니다. 더 드림. 이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꿈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꿈이지만 내 꿈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꿈 아니냐? 자, 그러면 나는 나의 꿈을 꿔야 돼, 말아야 돼요? 꿔야죠. 주님 주신 꿈인데 내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더 드림이에요. 마이 드림이 아니라 더 드림이에요. 그분의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꾸는 거예요. 끝까지 꾸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100세 넘어서 녹슬지 않고 달아서 죽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꿈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몬 페레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탈고한 책, 맨 서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하여 쓴 책. 와, 뭉클해요. 아주 그냥. 그죠? 그 꿈. 이거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 그러면은 이건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만 꾸는 꿈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꿀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되는 꿈입니다. 제가 오대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역사가 참 외면하고 오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꿈을 끝까지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1979년에 하나님 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에 두 나무가 있는데 남한은 풍성한 나무가 있고 열매도 맺혔는데 열매를 보니까 썩었더래요. 북한은 시커먼 나무가 돼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게 79년에 꾼 꿈이니까 해석이 안 됐대요. 2000년 돼서 이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79년도면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그거 아세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는데 이게 아닌데. 근데 그때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한반도 전체에 한 그루 나무가 심겨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부흥의 나무였어요. 이거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보여준 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딪힐 때도 미래가 보여. 야, 니들 지금 되게 싸우지만, 둘이 죽으라고 싸우지만 나중에 봐라, 제일 친해질 거다. 니들 어마무시하게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 갈등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죠? 이게 더 드림이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거에 너무 감사해요. 요새 한국이 참 정세도 그렇고 상황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북한 오고 기도 못해요. 기도하면 오해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브라질에서 애들 보냅니다. 스웨덴에서 보냅니다. 스위스에서 보냅니다.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보면 애들이 수백 명 모여 있어요. 지금 다 똑같아요. 다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기 모여 있어요. 궁금하면 절 따라 한번 같이 가십시다. 할렐루야. 더 드림, 하나님의 꿈, 끊어지지 않는 꿈.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세대와 세대를 흘러서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왜 더 같은지 아시죠? 말라기 4장 6절 때문에, 바로 이 비전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비 세대의 마음이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진 그 마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쫙 내려가는 거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끊어지고 변질되고 그런다면 그 저주받는 땅이 될 거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린 다음 세대에게 각별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 있죠. 여전히 4대째인데요. 여전히 그 후대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선교 사역을 해요. R.A. 토레이라고 미국과 전 세계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역을 한 분이 있어요. R.A. 토레이 4대째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중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상위 용사들 사역을 했어요. 전쟁 당시에. 실제로 이분도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 대천덕 신부님. 그 아들이 누구냐? 벤토레이 신부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반도에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 섬기게 해요. 네. 여러분, 대를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부흥의 파도를 타서 바톤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횃불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1906년도에 부흥사였던 존 스톤이 와서 한반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904년에 웨일즈에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5년엔 어떤 사람을 통해서, 6년엔 또 인도와 LA 지역의 윌리엄 시무어란 흑인 애꾸눈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한반도는 누구냐 했을 때 저기 한 분이 손을 딱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길선주. 예.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부흥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보낼까 할 때 손을 드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싫은데 막 하진 않아요. 요나마저도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려요. 돌이킬 때 비로소,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시긴 하지만 부수고 들어오시진 않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면은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여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부으시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한 사람한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건요, 역사적이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1806년도에 건처더미 기도회라고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선교 전 목사님, 할렐루야. 그 선교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 선교사들이 아들, 딸들이었어요. 한 5-6명, 그 정도 몇 명 있어요. 모였어요.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들 이거 뭐야 하고 비 피하려고 간 것이 건처더미 밑으로 다 도망갔어요. 거기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선교 나가요. 그때 요 조그마한 팀을 통해서 선교 헌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십 년을 했는데 2,000명 이상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1800년 중반까지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서 열방으로 나갔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소강 상태가 생긴 거야. 그때 루터 위샤드라는 젊은이가 이 선교 운동에 대한 기념비 앞에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서 그 기념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Do it, Lord. 주님,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열정이라면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님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유업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학생 선교 자원운동이 일어납니다. 1888년도 전후로해서 무디란 젊은 목사와 더불어서 선교 헌신의 강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25,000명의 선교사가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호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반도에 온 선교사가 40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고 부흥회를 개최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거기서 부흥이 터졌어요. 부흥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부흥의 사건이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흥은 몇 안 돼요. 근데 왜 평양이 부흥의 땅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0주년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이 용기를 얻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 민족 잊지 않았구나. 열방을 잊지 않고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여기에 용기를 얻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문제에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 시작하면 객관적 역사도 보이고 삶도 보이고 안정감도 생겨요. 누구 때문에? 역사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운영하시고 계획을, 선한 그 사랑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기까지 반세기가 걸려요. 이 머리부터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50년이 걸려요. 50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까지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삶으로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서 버림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소망을 남겨둬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찬송이 시작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평화의 주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렇게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이 장면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예수님의 예언 이후의 세계의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 전에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하루 만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하루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영국이 참 정치적인 장난질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국제적인 정치 때문에 유엔에서 가결한 날이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그날의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예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한 예언과 더불어서 복음이 온 이방인들, 온 열방 안에 전해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21절에 보면은 이 재림의 때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즌이다라 말합니다. 2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주인이 바뀐 게 언제입니까?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역사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메시아닉 주가 활동하기 시작한 즈음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졌어요. 회복이 시작되졌어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탈북자 수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35,000명.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정부마저도 기독교인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정책 상황을 만들어서 이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의 예루살렘이 주님을 알아먹고 환영할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한 사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구약 스가랴 예언자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예언해 놨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드디어 어떤 특별한 시즌에 예루살렘 전체를 향하여 열방 전체가 싸우고 막 공격이 들어가는 그런 시즌에 이들의 마음이 변화하는 역사들을 주시겠다는 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줘서 뭐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냐?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 그 찌른 바 그 남성 3인칭 단수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남성 3인칭 단수를 사용한 그 찌른 바 그를 위하여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발견하고 환영하는 그런 때 보세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누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장자가 되시죠.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 큰아들이 되잖아요. 장자와 독자, 그들이 찔렀던 그분, 드디어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구나, 평화의 왕이시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때, 그럼 그때가 바로 너무 역사의 중요한 시간이 도래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읽어보면 동일한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23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때, 본다는 것은 오시는 때 아니겠어요?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룩하바 베쉐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 바로 그때란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메시아여 환영했듯이 예루살렘이 다시 그러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변화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바룩하바 베쉐 아도나이 찬송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생각할 때 마라나타 공동체, 주님 오십시오. 오시기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오시기까지 사랑의 공동체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가는 구원 공동체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공동체, 곧 교회를 일궈가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닮은 공동체,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삶. 여러분은 이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깨어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에게, 우리의 소그룹에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소그룹 이 공동체를,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를 또 섬겨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가 잠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코로나 3년 반을 경험했어요. 그때 와, 이게 이렇게 되네, 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지네, 이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지라고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년 반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약한 3년 반이 있지만 강력한 핍박의 3년 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내 작은 소그룹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안에서, 가족 안에서, 부부끼리 또 친구와 만났을 때도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샬롬 공동체를 대한 그러한 비전과 살아냄을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렬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전쟁터 가운데서도 진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혼돈스러워도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서 마음을 깨고 관계를 깨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으로 평강을 얻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번에 제가 극동방송 갔는데 렌트카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렌트카 회사 갔더니 없어요. 예약해 놓은 게. 한참을 했는데 없대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봤더니 그분이 여기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봤더니 아차, 제가 찾아간 곳은 프렌즈 렌트카였고요. 제가 실제로 예약한 곳은 패밀리 렌터카더라고요. 그렇구나. 갈 수 있는 것은 프렌즈는 안 되고 패밀리로 가능하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환난의 시즌에 견뎌내는 건 그저 아는 프렌즈 시즌 갖고는 안 돼요. 어려울 때는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네. 조금 옆에서 보는 서로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가족 때문에 서로를 품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여러분 종말을 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소그룹에 대한 하나됨에 대해서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서요. 이걸 우리 좀 쓰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읽고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우리 약점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말을 퍼뜨리지 않고 이 모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우리 약점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말을 퍼뜨리지 않고 이 모임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주신 방식이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공동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6.25 75주년에 하나님 이 시대를 뚫고 갈 만한
하나님의 꿈꾸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